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여 삼나이다 하는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일산에 이제 목회를 할 때 주일날 처음 보는 분이 이래 와서 예배당에 이래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마치고 이제 처음 오셔서 그래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우리 선교회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뭐 박옥수 목사님은 물론 하고 우리 선교회의 이런 좀 여러 목사님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고 또 자세히 들어보니까 한 1년 전에 우리가 집회를 할 때 이제 전단지를 이렇게 뭐 아파트에 이제 나눠주기도 하고 하는데, 이분이 전단지를 하나 받으신 거예요. 그 전단지에 보면 여러분 그 뒤에는 앞에는 집회 소식도 있지만 뒤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초청에 걸 성경의 내용과 함께 이제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 또 서적도 소개가 해놓은 조그만한 밑에는 신앙 서적을 소개해 놓기도 했는데, 이분이 그 글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은, 그때 내 기억으로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마음에 이제 그 내용이 다시 말하면 이런 내용이었나? 야,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이었나?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굉장히 와닿아. 그래서 이분이
기쁜 소식사의 이야기가 책을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그때 두 부류의 신앙하고 몇 가지를 사봤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책을 읽어보니까 점점 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의 홈페이지를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말씀대로는 일반 장로교회에 다녔는데 뭐 아까 자매님 이야기하시듯이 장로교회 뭐 통합측을 떠나지 마라 했는데 뭐 합동측, 통합측, 뭐 고신측, 뭐 또 백파 해가 뭐 하여튼 뭐 흑파, 소파 해가 하여튼 뭐 교단이 많아요. 장로교 안에서만 해도 뭐 많아요. 뭐 어떤 분은 또 뭐 우리 장로교 정문으로 들어와가 쭉 가면 천국 문이 나온다고 또 설교하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뭐 장로교 문을 들어와가 쭉 가면 천국 문이 나온대. 하여튼 참. 그래서 이분이 장로교를 다녔는데 장로교 딱 예배 마치고 딱 집에 오면 우리 그 뭡니까 그 선교에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분이. 그 장로교 딱 그 예배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는 주일 목사님 말씀을 딱 듣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복음이 마음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인터넷 상으로 그 저기 뭡니까 우리가 보면은 선교회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 말씀 파트에 들어가면 아주 신령한 종들의 그 복음반 말씀들이 있어요. 복음반 말씀들. 그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복음반 말씀을. 항상 몇 분 복음반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그 말씀을 다 들으니까 구원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구원이 들어오죠. 들어와. 예? 너무 이 자매님이 좋았어요. 기뻤어요. 그리고 여름 수양회, 겨울 수양회는 실시간으로 또 그거 하잖아요. 온라인으로. 그 여름 수양회 말씀을 다 들어요. 겨울 수양회 말씀을 다 들었어요. 1년 동안. 근데 이제 이분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한번 옮겼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교회를 한번 옮겼는데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나오고 저런 말도 나오고 그래서 다시는 교회를 내가 안 옮겨야겠다. 다시는 교회를 안 옮겨야겠다. 결심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제 구원을 받고 또 양육을 받고 수양회를 참석하고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막 들어오는데 다니던 교회만 가면 목사님은 또 죄인이라 하네. 목사님은 또 열심히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라고 하시네.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하시네. 막 너무너무 갈등이 생기고 왜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지? 저게 아닌데. 목사님이 왜 저런 목사님 성경을 모르시나? 너무 다른 이야기를 이제 분별이 되고 하니까 복음이 마음에 들어오고 분별이 되니까 이제 그 교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이제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 버티다 자기는 막 다시
다시는 교회는 안 옮긴다 했는데 너무 괴로워서 이제 1년이 딱 됐을 때, 우리 교회 만나고 1년이 됐을 때 우리 교회를 딱 알아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야기해 보니까 벌써 구원 다 받았어. 뭐 수양회도 벌써 참석 다 했어. 예? 그리고 그래도 일단은 한번 교회를 한번 가보자 하고 이제 교회에 왔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형제 자매님들 간증하죠. 예배 드리는 걸 보고 또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화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 말씀을 들으면 야, 그래, 맞지, 맞아 화답이 되는데, 예배 참석하면서 내가 있어야 될 교회가 여기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벌써 딱 다 정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저녁부터는 두 딸을 데리고 나와가 두 딸도 구원받고, 남편은 이제 주유소 근무 일을 하시는 분인데 남편도 한 번씩 와서 계속 교제하고, 그 가족들이 다 지금은 복음 안에, 교회 안에서 참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이 구원이라는 게 너무 신비한 겁니다. 너무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 것 같고, 구원받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고 또 어렵고 많은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구원만큼 쉬운 게 없고, 받은 사람은 그래요. 혹시 구원을 어렵게 받은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원을 어렵게 받으신 분 계시면 손 한번. 구원이 어려운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구원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내 방법을 버리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맞습니까? 예. 사실 이 구원의 은혜를,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내 고집스럽고 또 나를 믿고 이제 내가 생각하는 구원을 따로 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그게 갈등이 되고, 또 복음을 들어도 너무 쉽고 너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인데도 전혀 그 복음을 받지를 못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에 고넬료의 구원이란 제목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고넬료에 대해서 우리가 1절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사실은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고, 그 당시는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나라였어요. 또 그 나라의 군대의 백부장,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들, 100명의 군인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지금은 뭐 중대장급, 이렇게 중대보다는 좀 인원이 적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당시의 어떤 상황을 본다면 아주 상당한 그래도 위치에 있는, 그 자기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의 군대의 백부장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경건했다. 막
지 맘대로 나대고 그래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경건했다. 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공경한다.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이제 경외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다시 말하면 어려운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고, 또 거기에서 이제 어려움에서 건져줬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구원받은 우리보다 낫네 이 부분은. 예? 좀 안 찔립니까? 예, 항상 기도하더니, 야, 구원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도 안 받았는데, 야,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이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 있는 이 고넬료와, 또 지금 구원받고 기쁜 소식 전주교회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과 딱 이제 두 사람을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예? 두 사람, 여러분하고 또 고넬료하고 비교를 해보자 이 말입니다. 뭐 긴장됩니까? 자, 성경의 고넬료는 이래 돼 있어요. 그가 백부장이에요. 그래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파워가 있는 사람이라, 그 나라, 지배한 나라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직책이니까. 그리고 경건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마음에서부터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리고 백성들을 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어렵고 가난한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돌아보고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야, 아까 이자매님 11조하고 주일 조금 나가고 11조 하니까 믿음이 좋다 인정을 받았는데, 그 교회에 가면 이 고넬료는 완전 A급, A 뿔 따고 학점으로 말하면 A 뿔, 예? 소고기 등급으로 말하면 A 투뿔, A 등급 투뿔. 여러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 정도 같으면 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진짜 또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야, 그러면 A급 신앙 아닙니까? 예? 여기에 비하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C급이나 D급에 해당되는 이 기준으로 보면,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도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C급, C나 D급 되는 분도 아니겠나. 네? 맞아요? 예.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오히려 다른 사람 보기에도 참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야, 백성들을 많이 돌아보고 구제하고 너무너무 기도하고 모범적인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룩함은 이 고넬료 속에 없다.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요 옆에 우리 교회 보면은 닭장이 있어요. 닭장이 있고 제가 와서 보니까 토끼가 있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야, 닭이 있고 토끼가 있는 걸 보니까 좀 마음이 막 이렇게 현대 사회에서 막 이렇게 막 바쁘게 있다가 닭을 보고 토끼를 보니까 마음이 좀 푸근해진다 그럴까? 또 자연을 좀 느껴요. 예, 마음이 불안하거나 하신 분들은 닭장을 한번 다녀가시면 예. 그래가 이제 제가 와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니까, 하여튼 김태기 집사님이 부화를 어떻게 잘 시킨대요. 뿅아리가 한 20 몇 마리인가, 뿅아리가 부화가 돼가지고 조그만한 뿅아들이 뭐 뿅뿅뿅뿅 하고 막 다니고, 그 안에 너무 이뻐요. 귀엽고. 그래가지고 야, 참 예쁘다 하고 있는데 밤마다 닭이 죽는다고 소리를 해. 우리 그 옆에 바로 사택 옆에 막 개는 짖어 샀고 닭들은 막 꼬꼬꼬꼬꼬꼬꼬 하고 막 완전 다급한 그런 구조 요청을 하는 소리 있잖아요. 막 밤마다 왜 그런가 또 닭장에 한 번은 한 두어 번 나가봤어요. 막 우리 집 사람도 여보 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그래가 빨리 또 밤에 쫓아 나와가, 새벽에 나와가, 후레쉬 들고 나와가 이래 보니까 안 보여. 근데 뭐 깃털만 있고, 예, 뭐가 이제 들락날락 거리는 거라 닭장에. 그래가지고 좀 잘 보라고 뭐 어떤 분은 개를 닭장 안에 넣어놓으면 어떻겠느냐, 하여튼 제안을 하고, 개를 닭장 안에 넣어놓으면 닭장 안에 넣어놓으면 다 물어 뜯는 거 아니냐 하니까, 닭장 안에 넣어놓되 칸을 딱 만들어가 닭장 안에 칸을 딱 만들어 가지고 있으면은 그 고양이나 이런 게 못 들어오지 않겠느냐. 뭐 바로 앞에 닭장 앞에 있어도 하여튼 그런데 자꾸 지금 원래 수탉이 세 마리가 있었는데, 예? 세 마리가 있었는데 지금 한 마리뿐이에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 고양이도 이렇게 장성한 수탉은 못 달라든다더라고요. 수탉이 제법 아주 싸나워요. 막 공격을 하고 부리로 쫓고 그냥 발톱으로 또 싸우고 하기 때문에 큰 닭들은 고양이가 잘 못 달라든대요. 야, 그러면 다른 쪽제비나 다른 짐승이 있나? 근데 계속 죽이나. 그래가지고 보니까 닭이 많았는데 점점 없어져. 또 계란도 이렇게 놔놓으면 이래, 고양이는 계란은 또 못 깬다네요. 뭐 안 먹는다네요. 근데 계란도 깨어져 가지고 막 있고, 그래서 무슨 짐승이 달라드는가 보다 해가 때리 잡아야 된다 하고 이제 했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저 뒤쪽에 여기 저 계집하고 요 반대 방향에 보면 오른쪽으로 쭉 있는데 그 펜서 울타리가 구멍이 몇 개 나가지고 그쪽으로 뭐 고양이도 들어올 수 있고 짐승도 들어올 수 있고 또 나가기도 하고, 보니까 닭이 나가더래. 보니까
세상에. 그래가지고 내 키 하나 봐야 손님이 와가 다 잡아가고, 예? 또 답답하다가 탈출한, 예? 토끼도 분명히 까만 거 2마리가 있으면 내가 봤는데 지금 토끼 까만 거 1마리밖에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는데 지금 나갔더라고. 예,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딱 카바해가 이분이 하니까 조그만한 병아리들이, 그 남아있던 병아리들이 다 자라가지고 어미닭이 됐어요. 그래 지금은 안전해요. 지금은 뭐가 아직까지 그 안에 들어오고 이런 흔적이 없어요. 이제는 다 차단이 된 것 같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토끼들도 편안하게 이제 잘 있고, 또 우리 형제님이, 최 형제님이 토끼를 이제 그 2마리 암수 한 상씩 가져와가 이제 그 넣어놔가 지금 토끼 3마리가 있는데 빨리 새끼를 낳아야 할 텐데.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는 안전하니까 이제 병아리를 이제 부화시켜 가지고 하면 막 급속도로 이제 크겠다 싶어서 이번에 그 병아리를 결혼을 한 20개 정도 했는데, 예, 1마리만 부화했어요. 그게 보니까 왜 그러냐고 보니까, 목사님, 우리 송 목사님, 목사님 무정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1마리가 더 유정란인데 그건 부화가 안 됐고 나머지는 전부 무정란. 그 숫닭이 지금 하나 있긴 있는데 원래 몇 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숫닭들이 지금 다 안 보이고 집 나갔는지 물려갔는지. 여러분, 똑같은 계란이라도 그 안에 씨가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보통 이제 뭐 수탉 1마리가 암탉 8마리, 한 10마리 이렇게 담당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 교배가 돼서 그 생명을 받아야 그게 이제 유정란이 되고, 모양은 똑같지만 씨가 있는, 생명이 있는 그 계란은 딱 어미가 21일을 품으면 그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돼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것은 외형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봐요.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성경도 많이 읽고 또 다른 사람들 또 이렇게 생각해 주고 또 좋은 인품도 있고, 이러면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신앙을 잘하고 또 모범적이고 그래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고넬료보다는 모든 면에 고넬료에게는 못 미쳤지만 그렇게 살려고 또 그렇게 또 인정도 받고 했어요. 근데 생명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라. 좋은 모양은 있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씨가 없는. 근데 반대로 뭐 허물도 많고 뭐 세상에 막 진짜 뭐 좀 누가 보면 막 아이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누가 봐도 좀 문제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 그렇게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들 있죠. 네? 우리 교회는 대표가 누굽니까? 그런 사람 대표가? 우리 교회는 다 착한 분들만 계시나? 예. 다시 말하면 막 진짜 조폭, 건달, 아니면 막 진짜 뭐 인생 막 지멋대로 살다가 사람들에게도 눈살 찌푸리고
집에서도 저놈의 자식만 없으면 우리 집이 편안하겠는데 하는, 혹시 그런 사람 안 계셔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와 거룩함과 생명을 얻어서 죄 사함을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외형적으로 보면은 이 고넬료의 택도 없어요. 못 미쳐. 그죠? 고넬료에게 못 미쳐. 지가름도 잘 못하고 백성을 구제하기는 백성을 괴롭히고 살았고 마이 변해도 괴롭혀 아직까지.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차이가 외형적인 모양으로는 격차가 많이 나죠. 그래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 이 사람과 이 고넬료 같은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기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는 의와 거룩함과 온전함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과 생명과 인간의 외형적인 어떤 좋은 모양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어떤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분 꼭 신앙이 아니어도 신앙생활, 신앙은 종교가 없어도 자기 개인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요 자기 관리하면서 굉장히 그 모범적으로 사는 분들도 계셔요. 예?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한번 보면 그런 분들 계셔요. 이분은 종교도 없는데 자기 개인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아주 자기를 이렇게 근면하게 또 성실하게 또 사람들에게 모범적으로 아주 자기를 자제하면서 이렇게 사는, 모범적으로 사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옛날에 살아왔던 것이 많이 변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이거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그렇게 보인다니까. 객관적인 외형적인 모양으로 보면 구원을 받고 교회를 나와도 신앙이 없는,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다스리고 이렇게 나름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 볼 때 행위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훨씬 더 나아 보고 인정받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저런 사람이 있어, 얼마든지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은 외형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이 아담 안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영원히 의롭고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고 영원히 온전케 해 놓으신,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깨어지거나 변할 수 없는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한 이것을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도 행위적으로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어떤 경건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와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전에와 다르게 점점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 그 변화의 속도나 변화의 어떤 모양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거룩함과 의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거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걸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사실 고넬료 같은 사람은 구원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고넬료 같은 사람은 구원받기가 쉽지가 않아. 왜?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모범적이고 더 진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또 누구보다도 자기는 자기를 잘 관리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관점으로 보면은 자기가 훨씬 더 나아, 다른 사람보다도. 그런데도 이 고넬료는 은혜를 입었어요. 왜? 그가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 또 진짜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냥 사람과 자기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자기가 괜찮고 나은 사람인데,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고넬료, 위치적으로나 모든 면으로는, 인간적인 면으로는 훨씬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또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인지에 대해서 찾고, 하나님이 바로 이 고넬료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왜? 여러분, 베드로는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정확한 복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물론 이 성경에도 복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도 복음이에요. 그리고 로마서는 신구약을 딱 함축해 가지고 우리가 죄인이고 율법으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함축해서 잘 설명하는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이 성경 전체에도 복음이 숨겨져 있지만,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정확한 복음이 캐치를 못하고 있고,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도 모르고 복음에 대한 믿음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 하나님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듣도록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요빠의 베드로를 청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도 딱 점심때가 돼가지고 이제 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라. 보자기 같이 생긴 그릇에 짐승들이 있는데, 보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져 있더래요. 그게 하늘로서 쫙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하나님, 나 어려서부터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하고 다시 그릇이 탁 올라갔다가 또 다시 두 번째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데 탁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잡아 먹어라. 부정한 것을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그렇게 3번씩 하고 올라갔어요. 이건 뭐냐? 여러분, 베드로 마음에, 베드로는 이 유대인, 구원을 받았는데 유대인이라는 그 유대인의 의식, 율법 속에 베드로가 갇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유대라는 틀 안에 딱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 아니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데 베드로는 유대라는 곳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베드로를 딱 보냈는데 이 고넬료가 막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 한번 볼까요? 33절 10장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쭉 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루어 놨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 이름대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 하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온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이 복음이 마음에 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는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착하고 우리 기준으로 성인이지, 예? 성인군자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기준으로 낮고 착한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율법의 기준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놓으신 대속의 은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의와 거룩한 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고 그 사람이 진짜 의로운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온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영원히 거룩하고 영원히 의롭고 영원히 온전케 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어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바로 복음으로 영원히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이 생명을 가진 자고 씨를 가진 사람, 그 복음의 말씀이 씨니까. 알겠습니까? 거룩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찾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새벽 기도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7개 개척을 했다 하고 그런 분도 계셔요. 7개가 아니라 70개를 개척해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온전한 대속의 은혜와 그 은혜를 내 마음에 믿는 믿음, 그 은혜가 내 마음의 의가 되고 거룩함이 되고 생명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떤 눈을 외형적인 껍데기에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생명이 있냐 없냐,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전주에도 교회가 많지만 다 죽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정란이랑 무정란. 지금 우리 송 목사님이 마음을 들여가지고 그 김태기 집사님이 인계를 해줬는가 해가지고 그 부화기가 있어요. 부화기가 있더라고. 요만한 통에 계란을 쫙 넣어놓고 온도를 딱 맞춰놓으면 21일이 되면 이게 깨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조금 있어가지고 계란이 이렇게 조금 돌 수 있도록 롤러 같은 게 있어가 타임에마다 한 번씩 돌려준대. 그걸 돌려주면서 삐약삐약 하고 깨어나야 되는데 한 마리만 딱 깨어나가 외롭게 지금 저 박스 안에 있어. 닭장 박스 안에 한 마리만 외롭게 있어요. 지금 너무 내가 보니까 참 안 됐어. 야, 참 너무 이쁘고 귀여워요. 참 하나님의 생명.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많고 교회도 많은데 다 죽어 있어요. 사람은 죽어 있다는 것도 몰라. 진짜 복음을 만나고 생명을 만난 사람은 보면 이야기해보면 대반에 알아. 진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가. 또 여러분이 행위적으로 보면 반성도 좀 해야 돼. 분명히 의는 분명한데 생명은 분명한데 좀 미안한 마음 가지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성인 군자와 비교될 수 없는 하늘의 의입니다. 우리가 가진 의는 이게 너무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거예요. 감사합니까? 네. 내 어떤 행위나 내 자신의 연약함이나 그거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고 또 깨뜨려지지 않는 이런 영원하고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 참 어떤 그래도 사람들 보기에도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 마음은 가난했어요. 그 마음은 어떤 참된 것을 찾고 그 마음은 뭔가 진짜 사람들에게 듣는 어떤 그 인정받는 그것 아닌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거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의와 거룩함과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준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천국의 열쇠고 이 복음은 바로 씨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건 너무 가치 있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준비한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복음이 그분들에게도 또 전달돼서 생명이 되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넬료처럼 정말 그렇게 살지도 못한 사람인데도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입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또 누군가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우리가 함께 또 쓰임을 받고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잠깐 한번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 은혜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좀 초청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